시편 제33편 1절에서 9절입니다. 33편 1절에서 9절. 그의 824면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아 잔디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름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33편 제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다. 하신 일을 보십시다. 자, 오늘 시편 33편은 제목 있습니까? 없죠. 아마도 추측하기를 32편에 이어서 지었던 시편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33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형적인 감사의 시, 또 혹은 찬양의 시예요. 근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누가 하신 일을 보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누가 한 일을 봐야 잘할까요? 내가 목사가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 목사님들끼리 보면,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지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만큼 세우고.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했는데 포장은 누가 해요? 목사님이 했습니다. 죄도 그런 죄가 없잖아요. 신앙은 내가 한 일을 봐서는 결코 잘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했구나. 스스로 그냥 스스로 위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와장창창창 신앙이 어떻게 해요? 와장창창창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건 모르고 어떻게 해요? 걸핏하면 내가 했습니다. 항전 직분자들의 문제가 목사 장로 권사가 문제가 뭐냐면 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 문제잖아요. 신앙은 내가 한 일을 봐서는 결코 잘하지 않아요. 내가 한 일을 본다는 건 내가 누구 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것 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보는 한 내 신앙은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보지 마세요. 저 보면 목사가 그냥 신망투성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제발 아무개 집사님 사람으로 안 보길 원합니다. 사람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인간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도 어떻게 집사님으로 그냥 보길 원합니다. 집사님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신앙은 잘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이냐라고 질문하면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누가 잘하네, 누가 뭐 했네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할 때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예요. 제가 참 교만하게 템파에 있는 교회들 보니까 목사님, 장로님 다 보면 다 지가 잘났대요. 자기가 잘났대요. 저도 그 안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다 어떻게 지자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안 알아주면 또 저리 가고 저기서 자기 안 알아주면 이리 가고 뺑뺑 도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 좀 내가 안 알아주면 어때요? 내 목소리 인정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신 일 보면 어때요? 그거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증거하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 성도가 찬양할 수 있다면 내가 한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정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할 수 있다면 목사가 한 일 뭐가 중요해요? 내려놔야죠. 누가 한 일 뭐가 중요해요? 내려놔야죠.
근데 그거 못 내려다. 아이 끝까지 이거는 내가 좀 한 일이니까 인정을 받아야 대단한 착각이야. 교회는 누가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가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공유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임무가 있듯이 목사도 목사의 임무가 있어요. 흔히 우스갯소리로 목사의 산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어딜 가든지 설교할 의무를 갖고 사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요? 나 설교 준비 안 했는데가 아니라 어떻게 어딜 가든지 설교할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의무는 어디로 부르든지 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거기는 내가 별로 좋아하는 동네가 아닌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흔히 얘기하는 우스갯소리로 산무인데요. 과연 산무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저부터도 어떻게 다 따지기 시작. 이제 못 가요. 이제 다리도 아프고요. 이제 몸도 아프고 이제 못 가요. 내가 왜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해요? 못하지. 이미 어떻게 해요? 목회자의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정도 타락했으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안 봐도 타락이죠. 오늘 1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자, 아까 목사의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자, 성도들아 의인이 해야 될 임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라고 하지 말고 의인은 해야 될 미션이 되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첫째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의인.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죠.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했느냐? 기쁘시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교회를 나와도 의인일 수가 없고요. 교회를 나와도 어떻게 교인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절대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양심적으로 해보자. 의인의 첫 번째 조건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은 뭐 한다고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뭘까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나 다 하는 거죠. 아니에요. 찬송은 정말 의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사람들이 하는 것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아직도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직 소망이 있어요. 아직 내가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힘을 기대하고 있고요. 아직도 내가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직도 내가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고, 좀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취향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찬양은 누구 입맛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맛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내가 보기에 은혜가 된다. 이것도 좋지만 이건 하수고요. 첫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가라는 질문이 봐야 되겠죠. 과연 이 찬양이 하나님의 입맛에 맞을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입맛에 맞을까? 또 지금 내가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입맛에 맞을까라고 하는 질문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 그렇죠? 과자도 유통기한이 있고 음료수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만약에 유통기한, 야채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썩기 시작해요. 아무리 좋은 과일도 그저께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 과일이 어때요? 똥 냄새가 나고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유통기한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언제라도 나를 쓰시겠죠. 그런데 희망사항이에요. 목사로서 희망사항이잖아요.
아니 내가 아직 은퇴할 날이 많으니까 쓸 날이 많겠죠. 희망사항이 자기 희망사항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하나님의 취향대로 쓸 하나님의 취향대로 쓸 유통기한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내가 은퇴를 70에서 70까지 내가 쓰임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70에 은퇴했으니까 하나님이 70까지 썼구나. 대단한 착각이죠. 질문해 봐야죠. 내가 하나님의 취향대로 쓰임 받았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인 유통기한대로 내가 쓰임 받았는가? 내가 생물학적인 70까지 은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과연 유통기한이 몇 년짜리였나? 영국의 웨일즈 부흥을 이끌었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은 12살에 영국 평광촌에 들어가요. 그리고 기도하죠. 12살이가 뭘 알겠어요. 물론 지금 12살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 탕을 꽃갱이로 캐면서 하나님 영국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웨일즈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영국 땅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13년을 탕을 캐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딱 2년 쓰입니다. 이반 로버츠가 설교하고 이반 로버츠가 지나가는 곳곳에는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오늘 장사 접어야지. 또 다들 오늘 집에 일찍 가자. 그때 10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2년 동안. 그리고 이반 로버츠 뒤로 물러나요. 평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면서 자기의 생을 마쳐요. 이게 이반 로버츠의 유통기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유통기한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유통기한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막 부득불 생물학적 유통기한으로 가지고 하나님, 나는 아직도 할 만합니다. 아직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있는 걸 아닌지. 여러분이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는가? 그 유통기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취향대로, 하나님의 입맛대로 쓰임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쓰임받는 그 시간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의인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2절 볼까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수금은 지금 같은 기타가 아니죠. 구약시대의 가장 귀한 악기 중에 하나예요. 돈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값어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걸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귀한 것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찬양은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걸까요?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도 그에 못지않게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받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10줄 비파로 찬양하라. 10줄 비파는 뭐예요? 모든 옥탑을 다 켤 수 있는 악기예요. 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모든 것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찬양을 어떻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볼까요? 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찬송하는 사람이 태도가 있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어떻게 해요?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여러분, 찬양은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하나요? 요즘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찬양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른들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배를 관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찬양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곡의 찬양을 해도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예배라는 말 속에 사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찬양하는 사람의 태도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납작 엎드려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뭐 내 폼 다 잡고 뭐 내 체면 다 유지하고 너 이거 다 유지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내가 아름답게 내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하신 일 한번 봅시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자, 첫 번째 하나님 하신 일 6절의 말씀 보니까 뭘로요?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면 만상을 누구 입기운으로요?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안 하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만들어졌고 말씀하실 때 세워졌고 말씀하실 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다는 것 그런 거죠. 제가 오늘 내일 클로징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교회 갔다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발 사람의 소리가 커지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많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는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족한 종인데 사람들이 누가 이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앞으로 끌어갈 때도 하나님이 하신 것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종인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뺑뺑 돌 때는 정신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여기도 좀 수리해야 되고 저기도 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하신 일 보기를 원합니다.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족이 광야를 지날 때에 날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투정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고기도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야 제발 그러지 말고 좀 내가 하는 일 좀 봐라. 요단강 앞에 섰을 때도 우리 죽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잠잠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좀 봐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신앙은 그거 아니겠어요?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요단강 앞에 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두 종류죠. 목사님 죽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온갖 야단 법석 떠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겁니다.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건 앞에 가서 걸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뒤에 따라온 사람 어떻게 모르죠. 이거 왜 갈라졌는데? 이거 많이 발로 밟았기 갈라졌겠지. 뒤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신앙이 늘지 않아요. 근데 앞에 간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래도 나를 죽이시게 하겠어. 그래도 나를 여기서 망하게 하시겠어. 그래도 하나님 나를 여기서 잡아뜨리게 하시겠어.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내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맛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 속에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하신 일 보라. 우리 한번 읽지 않았지만 1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해요?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는 것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또 어떻게 한다고요?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을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굽어 살피시는도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굽어 살피시는 분. 굽어 살피는 분. 아유, 하나님 뭔 굽어 살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인생을 살면서 딱 없애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저는 낙심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싶어요. 낙심. 이 낙심 때 어떻게 해요?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어떻게 해요? 쿵 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는 막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마음이 툭 떨어지잖아. 아이고, 어제까지 내가 살만했는데 오늘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다. 하나님.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 보지 마시고 저 옆에 와서 그러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다.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시다. 또 여러분이 어떻게 쿵 하고 낙심될 때마다 제가 가서 어떻게 해요? 집사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시다. 권사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함께 더불어 한 걸음 나아가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말이 어떻게 해요? 굽어 살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 교회 문제에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해요?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이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제일, 동양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무슨 숫자죠? 4자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아파트는 안 살아봤는데 4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4층 없대요. 4층에 살면 혹시 있으면 4층 살면 어때요? 세상 말로 재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뭐 4 하면 어떻게요? 이거 그날 아마 죽을 것 같은 숫자. 심지어 이사를 갈 때도 뭐 손 없는 날 음력으로 어떻게 해요? 9, 10일 들어가는 숫자. 고날을 어떻게 참 좀 황당해요. 고날은 귀신이 바쁘대요. 바빠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올라간다며. 제가 확인도 안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별로 간섭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하다가 사고 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다가 사고 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 10 들어가는 날은 어떻게 해요? 그날 이사하고 그날 결혼하고.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인생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오늘 말씀처럼 그런 불안함 속에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굽어 살핀다는 거예요. 이 굽어 살핀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툭 하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늘에서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알아보려고 고생하네, 그게 아니라 내 입장이 되고 내 처지가 되고 내 형편이 되고 내 상황이 돼서 어떻게 해요? 나와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자리까지 내려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할 수 없고요, 모레일도 할 수 없고요, 내일 클로징을 하면 우리 교회에 또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 앞날도 알 수 없어요. 근데요, 그때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좀 굽어 살펴주세요. 굽어 살펴주세요. 우리 가정들도 굽어 살펴주세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떡하니 사놓고 들어갈 돈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좀 굽어 살펴주세요. 그래서 목사의 마음에 대해서, 집사님 마음에 대해서, 권사님 마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굽어 살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에 세 번째,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읽지 않았는데요. 20절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는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세 번째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바람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이여. 뒤에 보니까 의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란다는 건 사모하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저한테 기대하면 제가 한쪽 발 쑥 빼면 어떻게 쾅 자빠질지는 거예요. 인간이 신령사. 하나님은 절대 한쪽 발 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워도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사모하고 기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인자가 뭡니까? 햇새,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 내 인생 참 어렵고 힘든 순간이 많은데 하나님의 내가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내가 은혜 때문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아마도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앞에 시편을 따른다면 다윗의 시겠죠. 다윗이 그래도 인생 살만 납니다라고 했던 건 자기가 왕돼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왕돼서 더 힘들었잖아요. 내 인생이 살만 난 이유가 있다면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햇새 때문에. 사람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목사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햇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할 때에, 그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 그래도 인생은 살만합니다. 그래도 내가 인생은 버틸만합니다. 내 사업은 그래도 할만합니다. 우리 가정 그래도 살만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 한 주간도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이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한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될까? 정말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또 앞으로 교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더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햇새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남은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햇새드 자비의 은혜를 항상 맛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살만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